말씀 제목이요. 따라하세요.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배경은요. 아둘람 굴에 숨어 살던 다윗과 그의 믿음의 형제들에 대한 얘기예요. 동굴 속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다윗과 그의 믿음의 동지들 400명이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숨을 죽이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생존 조건이에요. 그런데 최악의 생존 조건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끝내는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슨 힘으로 그렇게 열악하였던 삶의 조건을 견뎌나가고 결국 승리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첫째,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아멘. 이분들은 가슴속에 남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전을 소망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암담한 시대라고 오늘날 얘기하죠. 암담한 시대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무리가 되겠다는 비전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역병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예배 재단에 성령의 불이 사그러들고 있고 이럴 때 시대적 정신과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큰 사명의 사람들이 우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둘람 동굴의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큰 사명 앞에 자신들이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들이 깨어있을저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자신들만의 고난이 아니라 민족과 백성과 나라 전체가 함께 겪고 있는 고난임을 인식했습니다. 이분들이 직면한 절망적인 정황이 자신들의 문제만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이런 것이 시대 정신이에요. 역병 코로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치 상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상황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암울합니다. 암담합니다. 스스로 무기력해지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할저다. 이 시대와 역사 전체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분명하게 깨닫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과 400명의 용사들은 그들의 삶을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것이에요. 이런 확신과 비전이 있었기에 이분들은 감사할 수 있었고 이런 사명과 비전을 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시대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은 비단 이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주어진 예수 믿는 기독교회는 언제나 역사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끝까지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온 천하에 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였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집니다. 문둥병자를 치유하고 눈먼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아픈 자를 치유하고 아멘. 무리를 걸으시고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아멘.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아멘. 여인들을 들어 쓰시고 이러한 소문이 퍼지며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찾아봅니다. 5장 15절로부터 16절 15절로 16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한적한 곳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것을 담당해야 될 분이 안 보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일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에 기도 없는 사역은 열매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사역도 불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언제나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였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몬과 그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씀하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새벽부터 그렇게 나를 찾아온 사람들이 많다는 거냐? 이러면서도 그 사실에 놀라거나 이제 부흥되니까 흥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열광하는 군중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먼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에게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새벽을 깨우는 일이, 아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아멘. 예.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아멘. 사명이 사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에게 따라해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이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여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곧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순하게 사람들에게 조금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와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따라해봐.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권세를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 지방의 그래 모든 촌락 마을들 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이 나라의 새벽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나라의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그러다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아멘. 그러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이, 그야말로 떠나시는 것이, 승천하시는 것이,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역을 통하여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새벽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손 높이도 주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형태로든 어둠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양이 늘어야 기도의 질이 늘고 그래야 행함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한국 교회는 자존감을 되찾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아멘. 한국 교회는 자존감을 되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바빠도 주님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였습니다. 세상의 음성을 듣기 전에 아버지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시작합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에 대한 해결책으로 해장국물 마시면서 허둥지둥 바쁘게 출근하는 것으로 인생들을 시작합니까? 스마트폰을 보고 TV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한숨을 짓고 짜증내며 시작합니까? 예수님처럼 기도의 무릎을 꿇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순절 기간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의 무릎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도로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하늘을 향하여 나의 목을 여는 그 하루가 하루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루가 시작된 것이 아님을 믿고 말씀 가운데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쁘고 분주하다고 피곤하다고 핑계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핑계대지 말자. 핑계대지 말자.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고 시대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말 속담의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이 건강해야 낮과 밤이 건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새벽의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내 힘으로 살다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바쁘게 하루를 살다 보면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은 잊어버리고 순간의 유혹을 따라 충동적인 삶을 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사명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나는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의 이유를 점검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욕만 가지고는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의욕만 가지고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의욕만 가지고는 믿음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일기를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그 성령의 숨결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멘. 다시는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해서 성령의 불을 받을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5절로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받았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1년 365일 두려움에서 벗어날 자다. 아멘.
모든 일을 그래서 주 앞에서 하듯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의 사명을 발견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부터 3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구원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성전의 강대상 앞으로 나오는 전도자들인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허락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럴 때 주님의 말씀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라.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음을 비워서 성령 하나님께 드릴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자정하시고 거처를 삼으실 때 성삼위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를 사랑하십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딱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러분들은 열매 맺는 인생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이 암송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들어갑니다. 부활의 능력이 들어가면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경제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70년 전보다 이 나라 대한민국은 3만 1000배가 부흥되었다고, 경제적으로 부흥되었다고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혁명,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30배 부흥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믿는 자녀에게 1000배의 복을 주셨습니다. 대혁명의 기간 동안에 크게 인류 역사를 바꾼 것이 산업혁명인데 거기보다 1000배를 복을 더 준 것이에요. 그 역사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을 때 여러분이 기도할 맛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럴 때 기도를 멈추지 않고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 기도하면 전해야 되는 것이, 아멘. 기도하면 전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기도의 영역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 되면 감옥문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어둠의 감옥문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가난의 감옥문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한국교회 무기력의 감옥문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빌기를 다음에 땅이 진동하고 감옥문이 깨어지는 것이에요.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한 마음이 될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끼리 잘해보자. 밥을 사주고 떡을 사줘도 돈을 줘도 한 마음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럴 때 가난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사도들께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을 자다. 아멘.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얻게 되느냐. 우리 무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어짐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에 가장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것은 물질, 만몬, 돈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우상숭배가 완전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 우상숭배의 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 조상들이 따라하세요. 조상들이 우상을 섬긴 것, 조상들이 우상을 섬긴 부모 세대가 우상을 섬긴 것, 부모 세대가 우상을 섬긴 것,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동일시하여 동일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우상 숭배가 우상 숭배가 우리 집안에서 우리 집안에서 완전히 완전히 떠나감을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따라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사단아, 사단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우상아, 우상아, 이제 이제 나와 나와 나의 가족에게서 나의 가족에게서 영원히 영원히 떠나갈저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 떠나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속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인생들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고 팔았을 때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의 노예였다는 것이에요. 그런 두려움의 영이 있으면 욥이 걱정하는 것처럼 그 두려움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마음에는 두려움의 영이 떠나갔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함께 하시니 아멘.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니 그 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를 부활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의 복이 함께하는 것이. 아멘. 그러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자, 이사야 41장 10절로 암송하고 두려움이 떠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 위해 주의 손이 함께합니다. 아멘. 삶의 지경이 넓혀질 자다. 아멘. 영권, 인권, 물권은 축복받을 자다. 아멘. 오늘 함께 온 어린 자녀에게도 놀라운 기름 부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인생이 되냐?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기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아멘.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들이 되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은 인생. 좌로 우로 막히고 동으로 동서남북으로 막히고 아래 위가 막혀도 기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에바다 열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면 달리다쿰 일어날 자다. 에바다 일어날 자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은 다 기도로 시작되는 것. 하루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자녀 문제들을 해결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녀들이 물 가운데서 넘어질 수도 있고 환경 가운데서 넘어질 수도 있고 불같은 환경 속에서도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안타까운 것은 무엇을 해도 자꾸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금식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가 막혔다면 따라 생명의 기도의 줄을 주여 주여 내려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사실 그래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를 대신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습관이 21일만 반복하면 거룩한 습관이 되는 것이에요. 선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습관, 말씀 보는 습관, 전도하는 습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리 내가 잘하려고 해도 이 시대는 죽음의 공포가 만연해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무엇입니까? 네? 코로나에 걸리면 죽는다, 이런 마음들. 이게 여러분 속에 이미 심리적 위축을 가지고 오고 영적인 무기력을 가져와요. 그럴 때 무엇을 해도 능력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100% 드러날 때도 인생이 살기가 힘들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아프다 슬프다 하였는데, 능력을 10% 20%밖에 쓸 수 없는 그런 무기력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살기 위하여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타오르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습관이 좋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선한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습관은 21일 정도 반복하였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습관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순절 기간에 TV나 스마트폰을 줄이려고 할 때 잘 안 줄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번 주 4월 4일 부활절 예배 때까지 거의 금식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필요한 것만 확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해 보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가슴 속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성령의 불에 의해서 이것들이 타들어가도록 타고 좋은 땅이 되기를, 가시와 엉겅퀴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여러분들이 수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뿌려놓고 기대하는 마음은 있는데 수확이 되지 않고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을 누르니까 여러분 속에 분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노가 혐오하게 되는 것이고, 혐오가 넘치면 희생양이 필요한데 오늘날 대한민국의 희생양이 어디냐? 끝까지 한국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희생양이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이 무엇입니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내용이에요. 기름을 짜듯이 내 몸에 기름을 짜듯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세요. 예.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을저다. 깨어있을지어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나의 뜻이 나의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하나님께 반납되었음을 반납되었음을 알고 있고 알고 있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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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새벽에 선포하시는 것이, 우리 뜻이 반납되었고 자아가 파쇄되었고 자아 우상이 파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왕에 시작한 새벽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거룩한 습관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예수님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에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가 주시는 말씀과 주가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여 시대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또 힘들어하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형제교회를 위해, 또한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랑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들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로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자, 여러분이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압도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하여서 몸이 아프면 치유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팔이 아프면 팔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팔이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믿음이 드러나고, 그 믿음은 무릎으로 기도로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기도 앞에 정직할지어다. 아멘. 믿음 생활에 정직할지어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니냐?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고 부활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체질이 맞다고, 기질이 맞다고, 나에게 조금 잘한다고 그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지 못할 대상, 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자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 미움이 자랐다면 이것도 영적 무기력이 되는 것이고, 이 미움을 파쇄하고, 그리고 체질에 맞지 않는다고 자꾸 속삭이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들을 영적 나병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박살내고 무릎 꿇어 기도할지어다. 아멘. 그렇지 않고 문제 해결을 바라지도 말지. 어둠의 그릇 속에, 미움의 그릇 속에, 더러운 그릇 속에 하나님은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하나의 일을 할 때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변명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죄와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 새벽에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던 그 자애로운 음성, 자비로운 음성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일어날 모든 일과 모든 만남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일어날 모든 일에, 모든 만남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루의 시작을 불행이 아닌 행복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기도와 금식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멘. 가끔씩은 여러분 절기가 있는 것이 좋아요. 절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복음을 예표하는 7대 절기를 예표하셔서 그 절기 때마다 최소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어요. 우리는 이 부활절 절기에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주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새벽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인생에 문제되었던 모든 문제, 죽음의 공포가 사라지고 홍해가 갈라지듯이 인생의 에바다에 열릴자다. 아멘. 에바다에 열렸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기적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아멘. 무릎으로 승부하십시오. 무릎으로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로 이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깨우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하여 부활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합시다. 아멘. 보혈로 칩니다. 아멘.